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이 씨가 된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말에 관한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말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말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성경에서도 이 말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말은 사람들의 그 분노를 잠재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말을 유순하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에는 어떤 지혜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 실수를 한 번도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뭐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또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서 가끔씩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실수를 통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서두에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그 지파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고 또 우리가 한번 배워볼 만한 말들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말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서두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 기드온 사사는 굉장히 연약했던 사람이었고요. 또 굉장히 겁도 많았고 또 믿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이 참 연약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해서 기드온과 그 300명 사람들이 이 미디안의 그 연합군을 이기는 장면, 그 싸움을 이긴 것을 우리가 7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싸움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오늘 8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야기인데, 이 끝나고 나서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했던 말 8장에서 1절, 3절까지의 그 말을 통해서 기드온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 말의 그 영향력,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됐느냐. 첫 번째로 뭐냐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드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과 300명 이 사람들 미디안 그 연합군을 이겼죠. 그래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서 찾아와서 왜 미디안과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물론 기드온이 처음부터 미디안과 싸울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렇게 부른 건 아니었고, 싸움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싸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죠. 사사기 7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르지 않고 거의 끝날 무렵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만이었고 그것이 불평으로 표출이 된 거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이 와서 불평 불만을 토론할 때에 에브라임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칭찬을 해줍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안 좋고 그냥 쓰레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지파, 우리 아버지가 속한 이 아비에셀의 사람들이 만들었던 가장 최고로 좋은 베스트 상품보다 너희들이 쓰레기 취급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이 훨씬 가치가 있고 정말 좋은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말 잘한 거다. 내가 한 것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잘한 거다라고 칭찬하고 굉장히 높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한번 우리에게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교회에서 각각의 어떤 일들을 맡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참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가벼운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중요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큰 교회에 대형 교회들 가면 주차장이 넓잖아요. 차들이 많이 오고. 그런데 가보면 그 안내하는 주차 안내 요원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주차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또 예배가 끝나면 이 주차 안내 요원들이 나가서 차들이 원활하게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형교회 그 주차장 수많은 차들을 들어오고 나갈 때 안내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서로 먼저 좋은 곳에 주차하려고 그러고 서로 먼저 나가려고 하고 아마 뒤죽박죽돼서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하는 분들, 안내하는 분들, 특별히 안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은요, 날이 덥다고 안 하고 뭐 비가 와서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덥거나 춥거나 언제나 묵묵하게 있는 자리에서 주차 안내를 하며 봉사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예배 시간에 딱 보면 특별석처럼 지정되어 있는 성가대석이 있잖아요. 그 성가대석에 보면 성가대는 또 일반 성도와 달리 구별되게 가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찬양을 합니다. 때로는 찬양이 너무 멋지고 아름다우면 가끔은 사회를 보는 어떤 목사님이나 사회자가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오늘 귀한 찬양을 해준 우리 성가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칭찬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 격려의 박수 합시다 하면서 박수를 쳐줍니다.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봉사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정말 구별되게 앉아서 가운을 입고 찬양하는 분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참 존경의 눈빛을 바라보게끔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큰 교회는 이제 교회 안에 식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당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여름 같은 때 물론 에어컨은 켜지만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더울 때 국을 끓이고 밥을 하는데 그 스팀과 연기, 그 열이 얼마나 많아요. 덥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 찌꺼기를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또 귀하게 생각하면서 칭찬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칭찬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면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가벼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어떤 직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모두 다 소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다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분들, 정말 눈에 띄게 봉사하는 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동일하게 칭찬을 해주고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게 묵묵하게 봉사하는 분들, 그분들을 더 인정해주고 더 축혀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는 거, 이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용사도 사실 큰 업적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명히 기드온과 300명 사람들에게 칭찬해 줄 만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사실은 그 300명에게 기드온에게 따로 칭찬하거나 격려한 것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브라임의 불평불만이 드러나 있죠. 그런데 그 불평불만을 기드온이 다 수용해 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잘해 준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높여주고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드온의 이 짧은 말, 8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짧은 말, 그 행동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자리에서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을 때, 큰 업적을 남겼을 때 교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섬기는 분들을 찾아가서 높여주고 칭찬해주는 것. 그래서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게 여겨라, 높여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작은 일들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는 하기 싫어, 이것이 아니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묵묵하게 이렇게 일을 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봉사에 대해서 오히려 더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기드온이 또 에브라임에게 했던 말과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그 문제들 앞에서 기드온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냐면 온유한 태도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 불평불만하는 이 에브라임 그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그 분노를 굉장히 온유한 말로, 유순한 말로 그 분노를, 그 노여움을 잠재웠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그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같이 맞대응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기드온과 그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마 싸움이 일어났을 거예요. 심하게는 전쟁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들이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많은 사람하고 싸운 것에 비하면 너희들이 한 것이 더 큰 것이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 굉장히 단순했던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노여움이 풀어졌다, 사그라졌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게 온유하게 온순하게 잘 말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싸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모습 앞에서 이렇게 온유하게 풀어지는 모습도 있지만, 이 사사기 12장에 가면 사사 입다 시대 때는 이런 상황이 똑같이 있었지만 정반대의 상황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 12장에 보면 또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갑니다. 그때에 에브라임 지파가 그 싸움에 또 없어요. 참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싸움이 끝나고 나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사사 입다에게 찾아와서 왜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때 사사 입다가 오늘 기드온처럼 에브라임 지파에게 잘
온유하고 그렇게 부드러운 말로 나갔으면 괜찮았는데 사사입다는 그렇지 않고요. 똑같은 그런 상황들, 에브라임 집파가 왜 우리를 데리고 나가지 않았느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런 불평할 때에 사사입다는요, 화를 내고 분을 내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요, 무려 4만 2천 명이 죽습니다. 그 암몬 족속과 싸우러 갈 때 부르지 않은 것에 불평한 그 결과로 에브라임 지파가 4만 2천 명이 사사입다와 싸움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기드온은 싸우지 않고요, 오히려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싸움을 막고 노를 풀어주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한번 적응해 보면 한번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 가운데 부드럽고 온유한 말, 이것들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칼이 담긴 화가 들어있는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까? 우리말에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공부를 안 합니다. 맨날 놀기만 하고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보통 그런 아이들을 보면 화부터 냅니다. 야, 공부해야지. 그렇게 게임만 해서 너 커서 뭐가 될래? 어우, 속 터져.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는 반면에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얘야, 너 이렇게 많이 게임을 하면 건강에도 나쁘고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겠니? 좀 그걸 좀 조금만 하고 줄이고 좀 공부하고 좀 열심히 좀 냈으면 좋겠다. 아빠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아이가 들었을 때 어떨까요? 아마 화를 내고 말하면 그 아이도 반항할 거예요. 그러나 부드럽게 말하고 온유하게 말해주면 아이도 그에 대해서 수긍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적인 얘기긴 하지만요, 우리 삶 가운데서요, 말할 때에 굉장히 화가 담긴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이왕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화가 담긴 말보다는 온순한 말, 온유한 말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 우리 내 가족, 내 형제, 자매, 우리 직장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온유한 말,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불평불만했을 때에 말한 것에 있어서 뭐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또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잘 해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드온은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쟁이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4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나머지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4절에 보면 미드안 왕 세바와 살문나가 아직 살아있었고 많은 미디안 패잔병들이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추적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에브라임이 와서 불평불만하고 막 시비를 걸 때에 에브라임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하고 말다툼하고 싸우고 화내고 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싸움의 대상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미디안의 그 남아있는 그 사람들,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러 가는 것이 그 싸움의 대상이었고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서 에브라임과 싸우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마음이 안 맞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화나게 하는, 나에게 불평불만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가정에도 있고요, 직장생활,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친구들 가운데에도. 그런데요, 그런 싸움의 대상들이 만났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 내 온 신경과 내 온 삶의 에너지를 다 쏟아 부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우리가 좀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양보하고 또 이해해주고 또 덮어주고 그렇게 좀 참아주면서 이렇게 싸워야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요. 영적인 것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의 싸움은요.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내 가족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의 성도가 아닙니다. 다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진정한 싸움의 대상은 어둠의 권세, 사단입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그 싸움을 우리가 막아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말씀대로 이미 승리하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어둠의 권세,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을 알고 내 이웃, 내 가족, 내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은 싸움의 대상보다는 사랑받을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 보면 8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이렇게만 보면 참 기도원이 훌륭합니다.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배울만 합니다. 그런데 4절 이후 이 8장 전체를 놓고 1절에서 3절까지 포함해서 보게 되면 사실은 또 1절에서 이 3절 말씀이 또 뒷이야기가 그 뒷속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의 말과 행동이 그냥 단순하게 1절에서 3절까지는 좋은 거지만 또 달리 보면 다른 각도로 보면 이렇게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1절과 3절에서만 봤을 때 그것만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 했던 그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그것을 지혜롭게 잘 해결한 거, 문제 해결한 것을 우리가 좀 배우자라는 거고요. 이제 4절 이후에 또 기드온이 했던 말들, 행동은 완전히 오늘 읽은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1절과 3절 다시 보면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연약했던 사람이고요. 또 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연약하고요. 세상에 대해서 겁도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있어서 남들을 화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에 그런 것보다는 남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 그래서 지혜롭게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사소한 것에서 싸우고 우리의 에너지를 사소한 것에 막 들이부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내가 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남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싸움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부드럽고 겸손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드온이 보여줬던 그 모습, 우리도 그것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함에 있어서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또 남을 높여드리는 그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우리 이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